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이승성 집사님 가정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나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6번째 시간을 함께 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믿는 자들의 소망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이 땅에 있는 믿는 자의 소망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 도야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든지 우리가 집안이 화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든지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땅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은 또 그거 역시도 진정한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로마서 8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반드시 있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온전히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에 말하기를 보이는 것만 바라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게 도외시하고 신앙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게 급급해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이, 이 흐름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주의를 하면서도 이 흐름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제 올해 한두 해에 변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예전보다는, 예전에 요만큼 있었다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가 남았냐면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외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적어지고 육신에 대한 소망만 가득해져 있다면은 이것은 이미 믿음의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요즘 정말 이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귀중한 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성도들이 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부활과 그리고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가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편하다 할 때에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마치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도적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때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그렇죠? 자다가도 깰 때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에는 이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또 이미 천국에 올라간 이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 또 지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이 휴거의 때, 바로 그것은 종말의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쩌면은 제가 살아있을 때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굉장히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면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나냐면은 복음이 온 세계에 확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온 세계에 편만하게 복음이 다 증거됐을 때 그때는 끝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이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4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이 지역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들이 전 세계에서 한 50% 정도는 40년 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은 4%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일합니다. 40년 동안 50%에서 4%로 줄어든 겁니다. 아주 굉장히 정말 어떤 밀림 깊숙이 들어가고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몇몇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세계에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들이 몇 있는데요. 이 북한도 그런 유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복음 들어가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예배를 드리다 잡히면은 정치범 수용소로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요즘에는 조그만한 이런 이 녹화되는 카메라들이 많으니까 북한 교인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동영상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비밀스러운 숲속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은 하지 못하고 그냥 인도자가 이 성경만 읽어주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근데 이제 그 동영상에는 얼굴들을 다 이렇게 처리를 했죠. 보이지 않도록. 혹시 그것이 이 북한 당국자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을 봤는데 참 그 생명이 위협되는 속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랑 이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이란도 그렇습니다. 이란도
종교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이슬람만 있고요. 근데 지금 이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슬람은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면 우리 기독교 교회를 다니다가 나 안 믿고 절에 갈래. 그래도 누가 뭐 타치할 수 있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건요, 그들의 율법 하에서 자기들의 신앙 이슬람 종교를 버리면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아시아의 이 이슬람의 선교 거점이 그들이 선택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속도로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들의 세력이 워낙 약하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한 5%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일단 그 이슬람 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개종하면은 기독교가 된다든지 불교인이 된다든지는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걸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그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철저합니다. 근데 이란 땅에서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어요. 한 100명 정도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들이 소리 높여서 찬양하더라고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가 이란 땅인데 두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슬람이 철저한 그 이란이 이슬람 국가인데도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참 놀라운 일들인데요.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들,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에 굉장히 빨리 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듣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종말의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것들을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또 하늘에 그런 어떤 이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예언되어진 종말이 가까우면은 이런 현상들이 뭐 지진이 옛날에도 있었고 뭐 기근이 옛날에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런 기근, 지진 이런 문제들은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고 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삶을 무너뜨릴 정도의 굉장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나타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 한 뭐 이상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에 나타나는 이런 이상교가 있는데요. 내년 정도 되면은 이 곡물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아직 예측을 못할 정도로 전 세계가 엄청난 흉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옥수수 이 가격은 아마 뭐 대단히 오를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 우리나라 옥수수는 우리나라 사람들 뭐 기호식품으로 뭐 맛으로 먹고 아니면 동물들이나 사료로 쓰는 이런 사료의 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큰 영향을 얼만큼 미칠지 모르지만은 옥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이 옥수수가 형편없이 돼버리고 말았답니다. 이 옥수수를 이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먹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 것인지 아프리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척박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옥수수 곡물까지도 천정부지로 뛸 때에 이 수많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수입해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 이 전 세계적으로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 어떤 곳은 막 수년째 가뭄이 들고 어떤 곳은 막 물폭탄을 맞아서 다 떠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걸 영상으로 잘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번 요거 한번 보시고요. 한번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예언과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일어났던 것들만 가지고 편집을 한 건데 2012년도 거는 없습니다. 2012년도 거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못한 것들이지만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요즘에 한 10년 이내에 이게 몇 배로 굉장히 증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할 것이라는 문제인데,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굉장히 길게 좀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함께 이 땅에 공중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 예언입니다. 우리 서창도 집사님 주 안에서 잠드셨는데 반드시 그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도 살지만 육신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만큼 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으나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을 연결을 한다면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잘못된 것은 돌이키십시오. 그런 이들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17절 말씀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불건전한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불건전한 재림, 불건전한 휴거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분명히 그래서 그 예전에 다미 선교라든지 이런 불건전한 휴거를 얘기하고 나서부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악한 권세들은 종말의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려올림함에 대해서 교회가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이단 시대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인 종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정말 조심스럽게 만들어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말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 거짓된 종말론자들의 그런 사탄의 쾌계가 있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쾌계를 벗어버리고 이 신성교는 장차 들려올라감에 대한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이고 휴거가 될 것입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하면은 이건 뭐 외국어 같은데 한자어입니다. 들 것자하고 끌 휴자, 끌어 들려 올라간다라는, 휴거라고 하는 것은 끌려서 들려 올라간다. 마치 두레박에 물을 끓으면은 끌려 올라와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사람들이 길을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들려 올라갈 것이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 한 사람 들려 올라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은 이 세상이 휴거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들려 올라갈 때, 교회라 말하는 이 건물이 들려 올라가는 이 회중이 들려 올라갈 때에 빠짐없이 들려 올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빠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말의 때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때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종말이 가까웠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장차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우리 성도들 장례를 치다 보면은 매장 형식이 아니라 대체로 화장 형식입니다. 무덤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까요? 무덤을 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이제 59년 됐는데요. 3번을 이장을 했습니다. 3번을 이장을 해서 마지막 이장을 할 때에 저희 아버지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장을 했는데 요만한 뼈 2개를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35년, 37, 8년 전에 이장을 했는데 요만한 뼈 2개를 이장을 했다 그래요. 그걸 다시 개장을 하면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묘소에도. 사람은 오랜 시간이 되면은 아무것도 없이 다 썩어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표적인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 다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요즘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의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한 씨앗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그 거룩한 부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주머니에 뭘 찾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조그만 씨를 하나 가져왔어요. 포도씨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이 포도씨 안에 포도송이는 몇 송이나 들어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열매는 몇 개인지 알 수 있지만은 사과씨 한 알 속에 들어있는 사과 열매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씨 하나도, 이것이 포도하고는 포도씨라고 하니까 씨인 줄 알지 이게 무슨 아무것도 딱딱해요. 그러나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은 이 안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새로운 형체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씨앗이 떨어지면은 이것이 썩으면은 싹을 내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나무의 학습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약속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잠들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의 때
반드시 우리의 형체를 다시 가지고 부활에 다시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아까 그림을 봤는데, 재림의 징조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일어나는 수많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직전에 나타나는, 종말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이걸 외면하고 그냥 지내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 동영상은 한 3분 한 40초밖에 안 되니까 좀 함께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서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었던 그 성전이 있었고요.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성전을 세 번째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헤롯이 이방인이었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전으로 보지 않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3정 성전이라는 것은 순수한 유대인들의 힘으로 짓는 마지막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준비됐고 지금은 강제적이라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의해서 굉장히 분규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인데요, 저는 저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예언과 증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오는 것을 보거든 이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이다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굉장히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랑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것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 뭐라 하냐면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저 건물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서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그리고 저것을 숭배하는 이런 신앙의 형태들을 볼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것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왔는데 저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지금 돼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전쟁 일부 직전에 가 있죠. 그래서 유엔이 개입해야 된다 만다. 오늘 아까 뉴스에도 굉장히 그 얘기가 많던데요, 이스라엘 사회는,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끼리 싸움에 의해서, 갈등에 의해서 붕괴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합과 단결이 굉장히 느슨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나는, 신속하게 일어나는 이슬람 사회의 그 단결이 붕괴되고 있는, 이것이 붕괴가 되면은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에 있는 그 사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저 황금 사원을 두 번째로 칩니다. 굉장히 성소로 치는데 저것은 분명히 헐려질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로냐, 한 10년 안에 저것은 헐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저 안에 반드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시간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언되어지는 것들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았거든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깨어있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